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19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특별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워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즉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돼요. 25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예들이 일순간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없는 그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속죄양이라고 불리는지 그거를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 근거가 어디서 온 건지,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죠?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고요? 유월절 전날 밤에. 그리고 예수님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죠. 출애굽기에 일어난 그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꼭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 창세기는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여러 주인공이 나와서 옴니버스처럼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창세기죠. 그러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할 텐데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이제 요셉에 의해 애굽에 이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400년이 지납니다. 성경에는 2번의 침묵기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걸 침묵기라 그러는데 두 번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의 갭이 400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그 사이가 400년이에요. 이 두 번의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400년의 침묵이 끝난 후에 한 인물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침묵기가 끝났을 때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침묵기가 끝났을 때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기가 성장해서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공교롭게 이게 겹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유아 사례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애굽의 바로가 모든 히브리의 사내 아기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명을 내렸을 때 바로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명령이 없었으면 그냥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자랐을 텐데,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의 악어밥이 될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헤롯이 모든 그 지경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모세는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애굽의 궁정에 입양이 됐지만 거기가 보호받는 장소가 됐어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2년간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신 이후에는 가장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실 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400년의 침묵이 끝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가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거죠. 또 400년 침묵 후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 그래서 성경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 탄생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흑암이 점점 깊어져. 그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점점 커져요.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큰 빛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는 큰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부터 25절, 2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새가 지날수록 고통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냥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꼼짝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400년을 종살이하며 부르짖었어요. 몇백만 명에 달하는 그 노예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절대 허투루 흘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종을 세우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때가 아합의 시대예요. 이 아합이란 사람도 악인이지만 그 부인 이세벨은 너무너무 악해서 아예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려 아예. 6.25 때 공산당이 괴뢰군이 와서 목사들은 다 총살시켰잖아요. 교회마다 막 목사라 그러면 다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번성하는 거예요. 권력의 비호 속에서 막 번성하는 거예요. 온 국토가 다 우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세워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시대가 악할수록 강력한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해요? 갈멜산에 딱 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최대한 모으시오.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들과 호를 단신으로 맞서서,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우는 그 제단이 바로 살아있는 그 참 신의 제단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좋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도륙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통쾌한 일들은 없었어요. 가장 강력한 주의 종을 보내서 가장 강력한 승리를 거두실 때가 가장 악이 강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밤의 정점이라 그러잖아요. 그 밤의 정점이 딱 지나는 순간 새벽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민족이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들이 뽑혀서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이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주 국가였어요. 지금 이 시대 미국처럼 그 당시 애굽이 바로 그렇게 강력한 세계 제국이었어요. 그때 이 출애굽이 일어날 때 파라오는 람세스 2세라고 파라오 중에 파라오예요. 가장 강력한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25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그냥 놔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몸 튼튼하고 그냥 뭐 거대한 피라미드도 짓고 토목공사 막 다 해낼 수 있는 그 막대한 노예가 얼마나 큰 그 제국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를 그냥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파라오를 무장해제시키세요. 처음에는 버티지만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항복하고 전의를 상실해요. 그 절대 군주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너희는 얼른 나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라오가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내놓고도 며칠 뒤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하다. 그래갖고 군대를 다 데리고 쫓아가서 그 광야에서 그냥 도륙을 해버리려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받고 바로의 군대는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때도 이스라엘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불러낸 거 아니야. 애굽에서 죽이지 왜 거기 매장지가 없어서 그런 거냐. 우리를 왜 여기에 와서 매장시키느냐. 이렇게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도 홍해를 쫙 갈라서 구원하셨다. 그거죠. 여러분, 그 원망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독실한 신앙인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은 미달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은혜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자주 했기 때문에 38년이 지연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출애굽하고 2년 후에 요단강 건너는 건데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38년이 지연돼요.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됐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그 38년 동안 출애굽한 그 세대가 다 매장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그 입술을 따라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 입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셔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 넓은 광야로 불러낸 후에 여기서 다 묻으려고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 많은 기적을 다 보았으면서도 눈앞에 위기가 닥치니까 또 원망을 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구원을 베풀어서 홍해를 가르셨으나 그 입술의 열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한 대로 그냥 38년간 광야에서 매장당하게 하신 거예요. 다. 그 출애굽 세대가.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징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냥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다고 좀 숨 돌린다고 내가 뭐 좀 잘해서 그러려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으나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결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이 성취되는 때를 우리에게 감추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될지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됐잖아요. 그 아기가 그렇게 운 좋게 살아난 그 아기가 80년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400년 종살이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만 갖고 있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성취되는 때와 방식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저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그 저울에 우리가 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실격될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만 아셔요. 분명한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2년간 광야에서 10번이나 거역하고 하나님을 독하게 원망하니까 그들이 실격당해서 38년 지연되는 동안 다 광야에 매장됐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저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40장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전반부는 좀 재밌고 좋은데 19장부터 40장은 좀 지루하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꼭 눈여겨봐야 돼요.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내 법대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1장에서 18장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40장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와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은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다는 건 물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계약서예요. 여러분 돌판이 두 개잖아요. 그 돌판 두 개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게 두 개일까요? 계약서는 두 장이거든요. 쌍방 간의 계약이면 똑같은 계약서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개를 주신 거예요. 이건 계약을 맺었다. 다른 말로 언약을 맺었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애굽의 파라오와 계약을 맺고 그에게 종살이를 했으나 내가 그 계약을 파기시켰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계약서를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히브리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에요.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밭과 포도원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너희는 집을 얻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한다면 어떤 이방 민족이 너희를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너희 한 명이 그들 10명을 쫓아내고 너희 10명이 그들의 1000명을 쫓아내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저버리고 나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심은 그 땅에서 너희를 뽑아서 먼 땅에 끌려가게 할 것이고 너희가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 적군 한 명이 너희 10명을 쫓을 것이고 저들 10명이 너희 1000명을 쫓아내리라. 너희가 이왕에 내 말을 청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와의 계약을 파기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가 임할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세에게 계약서를 두 부를 딱 주고 이제 너희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 하고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요. 모세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풍악 소리가 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손에 있던 돌을 던져서 판을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때 이게 모세는 다혈질이지
다혈질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막 화나면 막 들고 있던 거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세도 화나니까 막 들고 있던 거 막 깨버리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손에 계약서가 있는데 그거 그냥 깨뜨려 버린 거예요. 계약 파기됐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 조건부 계약인데 벌써 첫날부터 너희가 그 조건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찢어버리듯이 그 계약의 돌판을 깨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냥 법률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모세는 그냥 중개사예요. 중개사. 법률 대리인. 그런데 그 계약서 가지고 딱 가는데 벌써 계약이 파기돼 있으니까 그 계약서가 소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전혀 책망하지 않았어요.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당연히 그 돌판을 깨뜨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해요. 이제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금송아지 사건. 너는 계약서 두 부를 다시 만들어 와라. 그래서 돌판을 깎아갖고 두 개를 만들어 오면 내가 사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맺죠. 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가 벗어나려라. 부모의 간섭이나 지배로부터 내가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결혼은 다 불행하게 돼요. 탈출해서 끝나면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부모의 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프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모의 법에서 벗어나서 남편과의 새로운 법을 내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법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성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엑소더스 함으로써 내가 좀 행복하게 되리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과거에 매였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벗어났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난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사랑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실 거고 날 도와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그 계약에 충실할 때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계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옛날 법에서 노연하고 자유를 얻고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과 겸손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게 되면 그 계약은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6절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이제. 그리고 모세를 통해, 모세는 법률 대리인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도 해요. 이 계약은 아주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계약을 맺고 나서 너희 앞서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주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가나안의 그 7 족속을 내가 다 멸하고 쫓아내리라. 그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네피림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 못지않은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앞서 행하여 저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리고 너희를 그 땅에 정성껏 심으리라. 그 파격적인 계약이죠. 그러나 이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그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언약을 깨면 이 계약은 파기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어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과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계약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저를 사랑하고 저에게 순종하고 저의 음성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 모든 상속을 얻을 때까지 내가 너희의 생애수 동안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런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보리 언덕,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계약서를 받아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두 개의 언약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갈보리 언덕에서 맺은 신약.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상 두 번의 언약을,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시고 한 번은 교회와 맺으시고, 그거는 조건부 계약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효력을 유지하는 그런 계약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돌아올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 속하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감람나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지고, 너희는 믿음으로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지금 받고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이 참 감람나무 꺾여진 가지들도 언젠가는 접붙여져서 같은 한 나무의 가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어떤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 구원받고 그냥 막 살아도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이 다 덮어주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죄짓고 넘어져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절대 뒷걸음질 치거나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안기세요. 뭘 좀 잘못하면 가출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야단 맞아도 싸요. 그러나 저를 야단치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깨지 말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깨서 40년 광야에서 매장당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약 깨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계약 깨면 하나님이 이 교회 다 태워버릴 거예요. 돌 하나의 돌을 남지 않게 다 짓밟히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 문만 닫았다 잠깐 열어주셨지만, 그래도 깨닫지 않고 계약을 계속 깨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부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계약을 유지하자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